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1장은 구조상으로 보면 부록에 속합니다. 요한복음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13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13에서 20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사실 고난의 책이지만 그걸 이제 영광의 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장은 부록에 속해요. 이유가 왠가 하면은 예수님은 18, 19장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죠.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세 번 나타나셔요.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그런 부활 후의 사역까지 20장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20장 맨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부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말이 많겠죠. 요한이 쓴 거 아니다. 이거 누가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요한이 기록한 걸로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럴까? 그런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쪽으로 해결하는 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거죠. 자, 21장 왜 부록으로까지 붙이셨는가? 붙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해결해야 하실 일이 있어요. 누구하고? 21장은 누구 장이에요? 베드로 장이에요. 지금 첫 번에 1에서 14절까지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려면 혼자 나가지. 몇 명이나 데리고? 6명이나 데리고 7명이 갈릴리 바다 간 거예요. 3년 동안 제발, 첫 번째 부름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 따라와서 무엇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따라간 것이고, 그래서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3년 후에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다시 갔단 말이에요. 가려면 혼자 나가지.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반장이었어요, 반장. 그러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활의 예수님,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야, 지금 어디가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십자가에서 몇 번 저주? 3번 저주.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가서 전해도 와서 무덤 한번 살짝 바라보고 어디로 가요? 또 가서 잠자러 가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요한복음에서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의심 많은 도마, 확신까지 다 주고, 그때 베드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확신을 주셨건만 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님 오시겠지만 그런 제자를 놓고 어떻게 가시느냐 말이에요.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신 거예요. 가셔야죠.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밤새도록 7명이 한 마음으로 던졌건만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궁리를 베풀어서 단번에 오른편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숯불까지 마련하시고 아침 잘 먹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베드로야 나 좀 보자 그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5절 17절이에요. 베드로야. 그때 베드로 어디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어디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땅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 나 모른다고 얼마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가려면 혼자 나가지 제자들 끌고 다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지금 누구 사랑하느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 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서 있지만 뭐 나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라도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왜? 제대로 된 사람 찾으면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베드로에게 사명 주고 가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승천일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유언이에요. 그것도 간절한 유언. 정말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까지는 어찌하실지라도 베드로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사명, 15절의 사명이 15절 맨 끝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사명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는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 16절 맨 끝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여기 양은 아까 저 15절에서의 양은 아르니아 해서 램 해서 거기서는 이제 어린 양이라겠지만 여기서는 프로바타 해가지고 이제 다 자란 양, 장성한 양으로 보는 거죠. 다 자란 양. 그러니까 어린 양도 먹여야 되지만 이제 17절에 그게 있죠. 17절 볼까요? 17절 끝에 사명 시작.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양은 이제 프로바타예요. 이제 똑같이 먹이라는 똑같죠. 보스케에서 똑같은데 이제 양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되 뭣도 먹이고 어린 양도 먹이고 창성한 양도 먹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그 치라라는 단어가 포이마이네인데 이 포이마니 내가 그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먹이다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보다 케어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먹이다가 먼저 있다니까요. 피드, 너리쉬 그래요. 먹이다라니까 먹이다. 여기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양 먹이는 거죠. 물론 그 양을 뭐 사자나 곰한테 이제 먹이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는 그것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때 건져내는 그런 게 또 있지만 목자가 양을 친다 그 말은 가장 큰 사명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명도 두 번째 사명도 세 번째 사명도 어린 양이든 창성한 양이든 너에게 맡겨진 모든 양무리에게는 뭐 해라? 그 양에게 뭐 해라? 먹이라 그 말이에요. 먹이라. 베드로야 제발 좀 먹여라. 베드로야 제발 좀 먹여라. 지금 여기서 그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짐을 받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물으면서 베드로가 주님 부끄럽지만 저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 더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면 먹여라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렇게 네 입술로 고백했으면 이제 너의 사명은 너는 저 양무리들에게 먹이는 게 너의 사명이다. 먹이는 게 너의 사명이다. 우리는 은사가 수없는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러느냐? 교회에게 주신 거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주님은 다른 은사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의 은사, 오로지 양들 먹이는 은사 가진 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도를 교회에 주시고 선지자를 교회에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에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시고, 이거 주셨다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데 뭐를 주시느냐?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 전부 다 뭐, 이 네가지 직분이 전부 다 뭐예요? 뭐 전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거. 지금 베드로에게 먹이라 그렇게 간절히, 내가 나를 사랑하면 제발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제발 너는 말씀을 먹여야 돼. 베드로야, 그래야 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 태양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의 양들은 뭐냐? 뭐를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게 내가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인들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도서 3장 18에서 21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나와요. 그런데 먼저 같다가 나와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다를 게 없느냐? 사람도 숨쉬고 짐승도 숨쉰다. 19절에서. 그런데 그렇게 숨쉬고 살다가 어느 날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는 나라에 있고 짐승도 호흡이 끊어져서 다 같이, 사람도 흙에서 왔지만 짐승도 흙에서 왔어요. 사람이 흙으로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이지만 짐승들도 흙에서 왔다, 창세기 2장 19절에 분명히 짐승들도 흙에서 왔다고 그랬다고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데 숨 쉬는 거 똑같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고,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고 말이에요. 21절에서 그 다른 걸 말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지, 이게 의문문이에요. 우리말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놨는데 가고가 아니고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지, 또 짐승들의 영, 그렇게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이게 영이 아니고 똑같이 누아우지만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아우가 바람의 뜻도 있고 호흡, 숨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짐승의 호흡이에요. 짐승의 숨이에요. 짐승의 호흡은, 짐승의 숨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호흡은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같다 그 말이에요. 다 같아요. 뭐가 같아요? 먹고 사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짐승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요. 짐승의 세계 좀 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불쌍해요. 먹고 살기 참 힘든 게 짐승들입니다. 이게 우리에 가두는 짐승들은 주인이 다 주니까 상관없고, 산에서 있는 자연의 짐승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것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흙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죽음의 종착역에서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영이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은 영 없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묻혀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알아 그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예요? 몸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에 없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음식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좀 깨끗해서 먹고 그런 차이지 똑같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이 몸도 아무리 장사도 씨름 장수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영도 이 몸처럼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사명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한테 맡기는 약물이들에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은 맡기는 약물이들에게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1사명이에요. 말씀 먹이지 않으면 그 영들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밥 돼요? 누구의 밥 된다? 마귀 밥 돼요. 제가 먼저 몸 이야기했잖아요. 몸도 먹지 않으면 약해진다니까요. 몸이 약해지면 악성세포 들어오는 거예요. 암세포 다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왜 암에 걸리느냐? 내 약한 부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되면 3분의 1이 다 암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니까. 몸에도 악성세포 있는 것처럼 영도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언제 우리를 공격해서 흑암의 권세로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다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들어오느냐? 뭐가 약해질 때? 영이 약해질 때 들어온다니까요. 영은 어느 때 약해지느냐? 뭐를 먹지 않을 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잠자지만 마귀 잠자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내 영이 약해지면 마귀는 반드시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마귀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마귀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식 먹지 않으면 마귀 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자기 과거 얘기해봤자요. 내가 성경 몇 독을 하고 40일 금식기도 며칠하고, 내가 아무리 내 몸이 아무리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어도 현재 굶어봐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도 똑같아요. 영양식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록으로라도 21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21장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1장에서 메인이 뭐냐? 15, 17절이에요. 15, 17절의 메인이 뭐냐? 제발 좀 너는 영의 양식을 먹이고 교인들은 그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일 때 드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는 찰로 슬픈 일이, 찰로 비참한 일이. 그래서 이런 자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자 세워서 이런 자에게 먹이게 해서 이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여자들 많았어요. 얼마나 예수님 지키는 여자들 많았어요. 그 여자들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나아요.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 갔어요? 베드로가 무덤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나 어디가 누가 가서? 다 여인들이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여인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한테 와요. 그것도 배반한 베드로, 그것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래서 사명 주는 거예요. 왜?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선포, 말씀 가르침, 병자 치유. 병자 치유는 이 말씀 가르침의 실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치유는 별로 그거 관심 둘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이 뭐냐? 사탄의 통치받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내 인생이 이제까지 사탄의 통치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뭐를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너는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그 일하지 않으면 내 백성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앉으시면 어디를 가셔도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고, 덕으로만, 물질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음식 먹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영이 살면 몸은 저절로 삽니다. 영이 죽으면 몸도 죽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에 아무리 좋은 음식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의 양식 말씀 먹지 않으면 그 자는 어디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도구로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바치고 사는 인생이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거 모르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무슨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도지사는 필요 없어요. 영의 양식 먹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할 것 없고 다 누구의 종? 마귀 종이에요. 그분들이 들으면 화나시겠지만 그 진리예요. 마귀 종이에요. 내 인생을 마귀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마귀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악한 자에게, 나를 가장 파멸로 짓밟는 자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오느냐? 뭐를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은 돈이에요. 영의 양식 관심 없어요. 영의 양식 관심 없어요. 성경책 관심 없어요. 누가 요새 성경 봐요?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집에서도 제 사무실에서도 성경책 위에는 어떤 이런 종이도 안 놔요. 와서 보세요. 제 성경책 제 사무실 얼마나 제 책상 주변 뭐 이거 저거 이거 얼마나 뭐 짐들 많아요. 근데 성경책 위에는 안 놔요. 왜?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저들은 영양식 먹는다 못 먹는다? 저들이 이거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낮잠을 잤으면 잤지 이거 안 먹어요. 성경책 갖다 줘봐요. 돼지에게 진주,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어때요? 그 진흙탕에 확 묻어버리죠. 무슨 뭐 먹을 거나 갖다 주 육을 갖고 왔어. 그럼 확 묻어버려요. 우리는 진주를 아는 자들이, 우리는 보배를 아는 자들이. 저들은 인생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영양식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과 똑같은 인생, 짐승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구별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서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영양식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의 경이다, 여호와의 규례다,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6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나 여호와의 교훈이나 계명이나 경이나 규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냐? 왜 먹어야 되느냐? 왜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생명을 회복시킨다. 왜 회복시킨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생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탄생이에요.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탄생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언제까지? 죽음까지. 이게 예수님 모르니까 죄 가득 안고 있으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서울, 그 다음에 하데스, 그 다음에 게헨나, 지옥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생도 지옥이고 사망도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그런 지옥의 인생, 흑암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생명을 회복시킨다. 슈브예요, 슈브. 생명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아만을 분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아만이어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만이라는 것이 아멘이 명사고 아만이 동사예요. 아멘. 동사는 아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만이다. 아만이 뭐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페이스풀이라고 해요. 페이스풀리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냥 아우트스 그래가지고 더 세임이에요. 그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이 우둔한 인생을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먹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니까 먹어야 되고, 우리를 우둔한 자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니까 이 말씀 먹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올바르다, 의롭다고 말이에요. 의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체험해 보세요. 어릴 적에 체험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죄졌어요. 어디 가서 뭐 도둑질했어요.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뭐 큰 잘못했어요.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죄 지은 사람 절대 평안 없습니다. 절대 평안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요. 기뻐요.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좀 가보세요. 저는 어디 가보면 그거 별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뭐 보겠다고.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뭐 보려고 거기서 있어요. 어디가 좀 맛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요. 음식이, 무슨 경치가, 무슨 음악이, 무슨 미술이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진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진정으로 심령이 기쁜 거, 뭐에 의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거기에 충만할 때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해요.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안을 밝게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저는 아침마다 10장 성경이 있잖아요.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말씀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줘요. 영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려서 말씀이 그렇게 깊이 내 심령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까지 간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신실 나와요. 에메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로운 인생이에요. 의로운 인생, 아까 말했죠. 의로운 인생 언제까지 간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뭐 먹어야 돼? 영의 양식 말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뭐냐? 데오 푸니마스토스, 이거 두 단의 합성이에요. 데오스, 하나님과 그 다음에 푸네오, 숨쉬다, 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 어떠한 뭐 세상 책이라고 보죠. 이게 세상 책이라고 봐요. 세상 책에도 활자가 있죠. 성경에도 활자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성경의 활자와 세상의 활자는 달라요. 왜? 성경의 활자는 똑같은 기억자들, 물론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문이 그렇겠죠. 원문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 그 자음 모음에는 자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자음, 그래서 1.16도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자음, 모음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품이었는데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활자하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 사탄의 종으로 산 인생, 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산 거예요. 무슨 인생? 불쌍한 인생. 공로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 가요. 영원한 형벌 들어가요. 세상에서 100년 동안 뭐 잘 됐다고 할 것 없어요. 100년 동안 잘 되고 영원히 고통받으면 뭐가 잘 된 거냔 말이에요. 그게 한 점에서 잘 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인생이 뭐가 잘 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의로움이죠. 생명이죠. 언제까지 가요? 영원까지 간다니까.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심령이 기뻐요.
그러니 얼마나 심령이 기쁘고 또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니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음걸음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가 가난한 자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배고픈 거예요. 영이 배고프다. 사람이 그냥 우리 몸의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사모한다니까. 사모.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한 자라도 뭐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 이렇게 증거 시간에도 하나님 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저 말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배부른 심령에게 절대 안 채워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26년에 우리 하가하고 있죠. 하가가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니. 이게 하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의 양식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종일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100%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100% 채워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대신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흔들리는 비포장도로 마차 안에서도 뭘 보고 가요? 말씀 보고 가요. 빌립 집사 하나님이 급파를 합니다. 너 빨리 서쪽으로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봐라. 달려갔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보니까 수레에서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가는 거예요. 물어봤죠. 당신 그거 뜻을 압니까?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보느냔 말이에요. 왜 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겠지. 주시죠. 저 멀리 있는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명해서 달려가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신사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베리아 교회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빵점,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100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99점이라고 그러면 100점짜리가 있어요. 그게 베리아 교회예요. 베리아 교회는 왜 그랬느냐? 베리아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봐요. 그 말씀을 날마다 살펴보라. 그래 영의 양식 먹어야 돼. 내가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한 상급 가는 거야. 그런 거야 믿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저도 빨리 끝나면 좋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모아놨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어요. 에스라 선지자요, 우리에게 말씀을, 그때는 성경책 없으니까, 성전에나 겨우 성경책 한 권 있으니까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성경책 예배당에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성경책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에, 느헤미야 8장 5절에 책을 펼 때에 성경책 읽으려고 느헤미야가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절 읽으면 아멘, 한 절 읽으면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그냥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 약한 자 아셔야 돼요. 약육 강식. 약육이 뭐예요? 약육이 뭐예요? 고기요, 고기. 약한 자의 몸, 약한 자의 고기를 강식, 강한 자가 뭐 한다고요? 식사한다, 그거예요. 참 비참한 말이죠. 약한 자 잡아다가, 짐승이 그러잖아요. 짐승의 세계가 그 세계잖아요. 짐승의 세계만 그러니까 식물의 세계 똑같아요. 자연 생존 법칙이에요. 동물, 식물 다 적용됩니다. 물고기 다 적용돼요. 새에게 다 적용돼요. 나라 간에도 다 적용돼요. 우리가 약할 때 얼마나 일본한테 붙잡혔어요. 회사 간의 경쟁 다 적용돼요.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이 경쟁의 원리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 마귀종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내가 마귀종 된다니까요. 교회마다 마귀종 되신 성도님들 계셔요. 마귀는 그렇게 잘 알아요. 저 김집사를 내가 내 종으로 삼으면 이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겠다. 그러면 김집사 측에 쏙 들어갑니다. 뭐가 없으니까 쏙 들어가요? 김집사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쏙 들어가요. 텅 비어 있어요. 쏙 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갖 교활한 술수로 교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그 몸이 잡혀서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내 앞에 마귀한테 쓰시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한테 약육강식 당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입혀줘요? 전신갑주가 모든 무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독이 링에 올라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독이 올라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링 밖에서만 팍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귀 100% 이겨요. 싸움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의 양식 먹지 않아갖고 피시리가 되어갖고 한 대와 마귀가 탁 치면 코 피 흘리고 쓰러져. 그게 종돼가지고 걔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세트로 모든 무기로 내가 너에게 입혀주마.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4에 16절 말씀으로 무장하라. 17, 18장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말씀 먹어야만, 영의 양식 먹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걸로 대적이 안 돼요. 핵무기로 대적 안 돼요. 뭘로 대적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불순종하라 그 말이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는 왕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강하면 몸도 강해져요. 영이 강하면 내 회사, 내 일터도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했을 때, 그래, 그때 우리 집 참 평안했어. 그래, 그때 회사 참 잘 됐어.
뒤돌아보라니까요. 저는 뒤돌아봐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내가 마귀 종 된지도 모르고 마귀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 평안 없었다. 맞아요. 내가 진적으로 영적으로 양양식 먹고 영적으로 강한 자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요. 내가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강한 자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나의 인생은 의로운 인생으로 영원토록 상급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양식 잘 먹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강한 자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으로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